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그 다음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십팔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행해졌던 누가 이 자기에게 비슷한 자기 고생하고 자기가 어렵게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누가 노래 부르면 노래도 자기에게 한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에 대한 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에 돌아가는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거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은 아니어도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비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활로 나타나게 되고 생활로 나타나게 되므로 자기의 바운드리라든지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뭐든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그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열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바울에 대한 믿음이 뭐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뭐고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뭐고 바로 엘리사의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고 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만만치 않게 살아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여기에 잘 맞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돈 벌어서 쾌재를 부르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잘못돼서 망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이 했던 그 눈물의 경고를 들으면 12월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서 이 12월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정리해서 다시 2022년 1월이라는 그 달로 넘어갈 때에 다시 순탄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12월이 뭐 그냥 그런 거다. 12월은 12월이고 그저 뭐 1월은 1월이고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 지금 현재 60, 70세 때 이상 된 사람들 50대서부터 67세,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그들이 오늘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그마치 1년 365일 동안 그 1년을 80년, 90년, 70년, 60년, 50년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똑같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게 하려고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얘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전혀 안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눈물의 경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 교회 나갈 수 없는 환경,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또 예배가 시작되니까 또 주일날 들어오니까 그 마스크 쓰고 몇 명까지만 나갑니다. 방송합니다. 방송.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는 아주 완전히 공산주의로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세 부류의 거짓자들의 모습에서 알아야 할 말씀들은 2절에 보니까 우리 여기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개들을 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야 하는 자를 삼가라. 개들은 뭡니까? 개라는 게 이것저것 그냥 마음대로 막 주워 먹고 더러운 짐승을 말하게 하려고 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개는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 자기 욕심으로만 먹고 마시고 자기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소리. 지금 돌아가는 이 나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한 바퀴도 안 틀리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오늘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만 위하는 어리석은 부르짖음으로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형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도 안 틀린다는 겁니다. 하나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리를 건설한다는 변명 아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지금 크게 하고 있다는 교들, 그리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했던 분들이 정치인이 돼버리면 오히려 교회를 더 잘못되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법으로 엮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에만 쓰여 자기 지위만 높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만 합니다. 우리 이런 것에 속지 맙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거기에 이끌려서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2절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개라는 멍멍멍멍 짖어대는 똑같은 소리로 목소리의 톤은 조금은 달라도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의 모든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소리가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멍멍 소리 짖어대는 건 똑같습니다. 속지 맙시다. 속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당포에 팔아먹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를 팔아먹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뭣도 하고 다 했다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고를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경고는 아주 정말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반성해 보는 겁니다. 자기 반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수 못 만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날 수 있게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나라 뚝딱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일어나갔을 때 양피를 배우는 자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사울이 했지만 그곳에 가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그는 행하였기 때문에 정말 사자의 입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양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싸울 수가 있었고 사자 입을 벌려서 어린 양을 끄잡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남게 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왜 우리에게 써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도 다른데 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우리의 눈에는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삶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으면서 내 마음이 저하되고 내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도 멀어지는 그런 일을 생활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또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바울을 본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바울은 사람입니다. 사람 본받아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돌려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기쳐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아무리 친한 친구랄지라도 나를 돌려먹는 겁니다. 돌려먹어. 말로만 친하다 그러고 돌려먹어요. 뻔히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인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왜 너는 나만 이용해 먹어 하고서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나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주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예배로 늘 하나님 정말 하면서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거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을 새벽마다 늘 또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로지 이 상가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성도는 다 소풍 가고 없지만 돌아올 줄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떠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겨보세요. 그러면요 사업에도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믿음을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죽은 자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임하게 되므로 산자가 역사를 배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주님은 이 땅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겉은 뻔드름하게 멀쩡하게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속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누구처럼 됐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갖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죠. 사람의 대화를 해도요, 꼭 자기 이익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으로. 남을 배려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게 잘한다고 박수까지 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식 자랑, 재물 자랑, 자기 자랑.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들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 매스컴에 나오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정말 저 사람들은 국민은 일전도 생각 안 합니다. 일전. 오직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주머니부터만 채웁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 채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예수 받아들이면요, 물론 사자굴에도 갈 수 있어요. 풀무불에도 갈 수 있고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도들의 무리와 아멘, 이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에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됐느니라. 아멘. 바울의 눈물의 경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오늘 사는 나에게도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왜 나보고 이 일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반복해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네들이 말을 아주 좋게 말하면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진리가 아니라 그는 사기꾼가들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안전하서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담이 버린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생명이신 예수를 닮아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고백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버리다,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내게 닥쳐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과에 가까워에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말씀을,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곡조에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곡 작사 한 사람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하려면 예수의 소리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골고다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제자들과 같이 정말 변화산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여기서 거리가 교회 끝,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핏방울 땀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여, 내가 이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해야 됩니까? 얼마나 쓰고 정말 힘을 쓰고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예수, 아담과 하와가 배신한 그 예수,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인내로 경주하며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분명히 디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의 뜻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한편 내 앞에 계심을 믿게 되므로 정말 적진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그들과 싸워서 양피 100마리를 끌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읽어본 중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다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주를 만날 때 부끄러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주를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극동 방송에서 잠깐 제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는 생활이 정말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하여튼 어려운 게 중에서도 하나님이 500명에게 구제를 하라고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극동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답니다. 정말 천국이 저 권사님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 마음에. 바울이 말하는 천국 시민권은 소유자들의 삶은 지상적 형태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지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천국 시민권은 소유자들의 삶은 지상적 형태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지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아멘. 변케 하는 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꾸 물론 안 되는 일이 많지요. 할 수 없는 조건이 많지요. 모든 조건이 안 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꾸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돈이 저한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교회 교인, 남의 교회 권사님인데 저희 교회에 어려운 걸 알고 늘 헌금을 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때 어제도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정말 자기 수입이 그분도 54년생이니까 나이가 수월치가 않지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정말 그 돈을 저에게 정말 11조라고 보낸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하면서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된 그 모습처럼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그 이유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쫓아내고 그 주님을 나에게 들어오게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고 그 주님을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예수를 못 들어오게 교회 문을 콱 잠가버리듯이 마음의 문을 콱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심심할 때만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현대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왜 이런 말들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반복하지 못하게 합니까? 세번역 성경에 그분을 만물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모습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놨어요.
이것이 아기 예수를 보내시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유이며 오직 보혈의 능력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나야만 하는 참된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룸에 삶의 고난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이 만약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내가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라면 아마 이런 말씀 이렇게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목사로 변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안 되는 일만 거의 90점 몇 프로가 안 되는 일만 보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교인도 별로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실로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의 연습이 없었다면 돌아서면 문 닫고 싶었고, 돌아서면 그만두고 싶었고, 예배가 끝나면 가슴이 아팠고, 예배가 끝나면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마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2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사돈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백석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어떤, 지금은 권사님이 됐죠. 그분이 다 변함이 없이 약 16년이라는 그 15년인가 16년인가 그 긴 세월을 늘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겠나. 한 달로 12달로 계산해서 10년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다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정말 내가 처음에 신학교를 그냥 졸업하고 그냥 계속 목사로 살았더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보육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해보겠나라고 뛰어드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더니만 계속적으로 잘못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 잘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도 엉뚱한 짓만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연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가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가 죽어도 주를 위하고 그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와 나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정금은 그냥 됩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 가려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할 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